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먼저 길갈로 데리고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길갈에서 부르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제 엘리야랑 엘리사가 같이 있어요. 수제자니까 당연히 옆에 있겠죠. 이제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했다. 너는 이제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꼭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붙어 있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베델에 갔더니 베델에서 이제 또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너는 아니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너희만 아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베델에서 있습니다. 길갈 바로 옆에 도시예요. 베델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있는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다시 여리고로 왔어요. 그러니까 요단강가에 있는 도시에서 내륙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이 여리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까지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 제자로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이제 여리고에서 요단강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겉옷을 벗어서 딱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어디를 건넜다고 나와 있어요? 마른 땅을 건넜다. 물 속에 있는 마른 땅을 건넜던 경험이
언제 있습니까? 출애굽 때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로 그 마른 땅을 건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여기까지 왔으니 엘리사가 굉장히 큰 능력 가운데 함께하였고 또 끈질기게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 와라 그만 와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쫓아오는 제자가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당신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살짝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나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내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뭐 통치력,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물도 갈르셨으니까 나한테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소서,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자기가 봤던 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당시에 엘리사에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부러워하고 남의 얘기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게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엘리사에게서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렇죠?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제 영적 비밀을 말해줬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내가 보게 되면 그러면 너의 그 사모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모하는 엘리사에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던 엘리사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모든 임재하심과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다시 받아서 그 겉옷으로 치니까 역사가 이루어졌다. 아니에요. 이 역사는 겉옷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아까 나왔던 50명이 나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 50명의 제자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 알고만 있었다. 여러분, 알고만 있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맨 처음에 읽어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으면 영적 양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영적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밥 먹고 뭐예요? 밥만 먹고 누워있으면 살만 찌는 거잖아요. 밥 먹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냥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더라, 저렇게 된다더라, 너에게 임하였더라. 그건 다 누구가 하는 일이에요? 구경꾼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멀리 서서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평가자나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가 이 물이 갈라진 다음에 그 건너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돌아왔습니까? 엘리사만 돌아온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말했던 소문이 진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인정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그가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엘리사를 무시하는 말을 해요. 엘리야의 이 행방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말해주잖아요. 가도 소용이 없다. 무슨 소리예요? 엘리사는 봤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래서 갑절이나 성령의 역사를 이미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를 못하고 엘리사가 말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기들이 가서 찾아봅니다. 대표로 50명을 보내서 찾아보는데 사흘 동안 찾았는데 찾지 못하였더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는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없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비슷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가운데 권능이 임하게 되고 너희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가려져서 안 보일 때까지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와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늘을 쳐다봐도 어떻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너희가 그날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신 이곳에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명령하신 명령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미 올라간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미 하늘로 오르시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우리는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끊임없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렸더니 그냥 소금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더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엘리사를 통해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증거를 주셨고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그를 통해 소금을 뿌리니까 물이 다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고 그 역사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도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인데 자기한테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암콤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부분은 영적 교육입니다. 영적 교육. 먼저는 엘리사가 이 자발적으로 그 영적 교육의 현장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서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쳐다보면서 엘리사야 내가 요렇게 치면 물이 갈라지니까 만약에 너한테 능력이 임했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가 다시 왔을 때 물을 어떻게 쳤습니까? 엘리야가 쳤던 걸 보고 쳤어요. 엘리야를 보고 배운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아이들이 한 명이 아닙니다. 아이들 중에 42명이 죽었다 그랬기 때문에 42명 이상에 되는 아이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뭉쳐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놀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놀리냐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을 가리키냐면 첫 번째로는 엘리사를 놀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대머리라는 것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엘리사야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누가 방금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뭐라고 있는 것이냐면 엘리사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를 가르쳤던 엘리야를 올리신 하나님,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냥 조롱하고 있겠어요?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조롱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이 지역,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인데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다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고 영적 교육이 사라진 그곳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를 보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철 모르는 아이들이 놀렸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들을 교육한 어른들, 부모님 세대가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가 다시 한번 축복받은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또한 지역으로 따지자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교육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서 수학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영어 가르쳐주지 않아요.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교회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온전한 영적 양식을 취하고 이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 중요한 영적인 교육을 시켜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영적 교육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르지 않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샘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공허해요.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괴롭고 날마다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엄습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능력을 많이 갖춘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경쟁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소유하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생명을 소유하고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교육,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이것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한테 개념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그 말씀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오늘 성령을 사모하는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하셨던 것처럼 이 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시리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